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유는 자기가 주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붙들린 채로 그는 일생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는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구주로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잡은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잡힌 바 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주님 전에 나온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있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잡은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에 그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살면 늘 그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으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키워보면 요즘 참 아기가 없잖아요. 어젯밤에 아기 하나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안수해 주었습니다. 저 아기도 있네요.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 아들, 딸 아기였을 때, 특별히 아들이 아기였을 때 너무너무 개구장이었습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것은 아빠 손 잡고 길 나가는 것 싫어했어요. 나가기만 하면 손을 뿌리치고 마음대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발도 못 가서 자빠집니다.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또 잡습니다. 몇 발 가다가 아빠 손 잡기 싫어서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팍 자빠집니다. 그래서 무릎에다가 무릎 보호대를 해두어도 자빠져서 무릎이 깨어집니다. 이 깨어지는 아들을 보고 제가 취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거나 말거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지금 나를 잡고 계십니다. 나는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몇 발 가다가 아이가 팍 쓰러지려고 하면 그를 잡고 있는 제 손이 그를 팍 일으킵니다. 그 뒤로는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클 때까지 강제로 그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잡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 산성교회 부임하는데 전설 같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개근이에요.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아침에 나오면요, 기도 시간이 되면 쫙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 집사 새벽기도 안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 장로 새벽기도 안 나왔습니다. 장로가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혹 부목사님이 안 보이면 또 크게 화음을 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김 목사도 새벽기도 안 나왔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출석을 다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새벽마다. 이야, 그 말 들으니까 오싹하더라고요.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이분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셔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결국 얼마 뒤에 제가 장례 치렀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 나온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시길래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엘리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디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건 잘 말하는데 내 믿음의 고백은 제대로 못합니다.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네 속에 있는 주님이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시길래 그리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도록 그 귀한 능력의 손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붙잡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말씀에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는 옛날에 아주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중에 박사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그 당시 뛰어난 그런 학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다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울을 만나주셨고 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잡힌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말씀에 잡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할 때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록된 말씀. 여기 성경입니다. 다 같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설교는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선포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선포됩니다. 그러면 누가 전달될까요? 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원 말씀. 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원래 말씀, 생생한 말씀,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다시 모셔드리고 다시 만나는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정반대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차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차남. 차남에게 오늘 새벽에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차남은 참 서름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우리 어머니 장남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맛있는 것 있어도요, 꼭 장남 걸 챙깁니다. 한 번은 학교 갔다 왔는데 뼈다귀가 있는 게 고기 뼈다귀. 물었습니다. 엄마, 내 것은? 야, 우리가 다 먹었다. 다 먹고 형님 다 먹고 제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그리고 형님을 위하여 또 따로 챙겨두었어요. 그거 맛있어서 좀 먹으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야, 그거 너희 형 먹을 거다.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깡통에 들은 거. 그거 한 숟갈 떠먹으려고 하는데 네 형 먹을 거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주 눈꼴 싫어 볼 수가 없어요. 옷도 형님은 새 거 사주고 저는 떨어진 옷 입는 거예요. 교복도 형님 교복을 물려 입어서 항상 흐름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신발도 형님 신발 물려받았습니다. 그것도 똥구두. 서름이 얼마나 많은지. 제일 참을 수 없는 것은 어디 갈 때 형님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였는데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보니까 어머니와 형님 사이에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짝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형님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다 보았어요. 눈치가 구단이었습니다. 아하, 오늘 나를 두고 어머니와 형님이 탈출하시는 모양이다. 두고 봐라. 오늘은 내가 안 놓친다. 한참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고 형님이 슬슬 걸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따라 나갔어요. 모른 척하고 따라 나갔어요.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쭉 가는데 살금살금 걸어가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수상했던지 싹 돌아볼 때 저도 싹 숨었어요.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는 걷고, 그때는 저는 한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가 따라갑니다. 드디어 전차 정류소 거기에 도착했어요. 전차가 와서 그냥 형님이랑 엄마가 타고 샥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으악 울면서 전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전차 운전수 아저씨가 제가 너무 불쌍하던지 전차를 세웠습니다. 중간에 제가 전차를 세운 사람이에요. 아줌마, 제가 누구요? 우리 아들이시다. 죽이겠소. 내리든지 어쩐지 알을 태우든지 빨리 하세요. 자, 죽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취한 특단의 조치가 뭐였을까요? 우리 형님을 내리게 했습니다. 야, 네가 내리가. 동생하고 집에 가라. 형님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같이 안 가는 건 괜찮아. 혼자 가는 건 절대 못 참겠어요. 그리고 형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따뜻한 봄날 그 길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린 제가 어머니를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가는 거라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고 계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저 다시스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추격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풍랑을 통해서 추격하십니다. 기어이 바다 한복판에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그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던지라.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가 바로 바닷속으로 던짐을 받습니다. 풍랑이 조용해집니다.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 주님은 그를 잡아가지고는 니누에로 옮기지요. 주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갔어요. 기어이 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영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하세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도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선교하도록 하세요. 제 일생 동안에 선교는 저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선교 말만 해도 가슴에 막 뜨거워져요. 제가 산성교에 부임한 그날부터 말씀에 붙잡혀서 선교를 설교하고 선교를 가르쳤습니다. 이 불이 점점 번져나가서 온 성도들이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칠순도 하지 않고 교회를 짓고 잔치 대신에 선교지에 교회 짓는 그런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동참을 해서 102명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는 어떻게 사느냐? 자, 오늘 여기 분명한 말씀이 나오죠. 말씀에 붙잡힌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말씀에 붙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귀한 입이 됩니다. 말씀에 잡힌 자는 헛된 말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언어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진라교회 온 성도들의 입에 주님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술술 나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대화하다가 말이 안 되거든, 말이 막히거든, 첫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딱 어느 권사님 만났습니다. 집사님 만났습니다. 아,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또 만났군요. 하나님 은혜로,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것이 내 언어의 주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주여, 다 같이 주여.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잡힌 자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릅니다. 그분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시고 우리를 고치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참된 능력이 되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생활 잘못하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머리만 커질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머리 큰 교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전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무슨 코스가 많습니다. 제자 훈련에다가 훈련 되게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방마다 이상한 게 있더래. 하나는 귀만 가득한 방이, 또 열었더니 입만 가득하더래요. 여러분, 천사가 설명해 주는데 귀만 가득한 방, 성도들이 귀만 천국에 왔더래요. 또 입만 가득한 바들, 목사님들의 입만 천국에 와 있더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만난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상 만난 사람들에게 그냥 헤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라교회도 온 열방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사람을 보내줘야 합니다. 내가 못 가면 보내줘야 합니다. 기도를 보내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보내줘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옵소서. 같이 할까요? 주여, 내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됩니다.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씀에 잡혀서 이제는 헛된 철학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말씀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항상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에게 제일 괴로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바울도 유대인인데 늘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여기 가도 따라가고 저기 가도 따라갑니다. 지긋지긋한 핍박자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할 때 만약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도망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는 말씀에 잡혔습니다. 그러길래 말씀에 붙잡혀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내 생각을 잡으시고 내 계획을 잡으시고 내 감정을 잡으시고 내 모든 의지를 잡으시면 내가 역경 중에도 실패 중에도 불안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잡혀 있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열매에 의존해도 안 됩니다. 내 눈에 뭐 열매가 많아야 주님을 잘 따라가고 열매 없으면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것은요, 성도들 가운데는 꼭 목사의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꽃꽂이를 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칭찬에 의존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인정.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걸로 오케이.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감정이 막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를 확 잡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를 잡습니다.
공포가 나를 잡습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잡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미움 때문에 힘들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꼭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던 성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해서 다른 사람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 원흉, 그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있었거든요. 직분자였는데 이분은 말을 하는데 덕이 없어요. 꼭 말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콕콕 쑤십니다.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믿음 어린 성도는 그만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납니다.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요, 그 사람이 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하루는 새벽에 정말 설교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는데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꼭 이렇게 예배 드려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 말을 한국말처럼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옆에서 누가 다 들으니까 스페인 말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Señor, ¿cómo se le ocurre ten misericordia de es, Señor, que tú seas corrigiéndolo?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죠? 주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 속에 있는 미움을 막 하나님 앞에 성토하면서 풀어놓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종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미워하지 말고 그를 축복해라. 축복해라. 아이고, 미운데 어떻게 축복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네가 산다. 주님 감동을 주셨길래 기도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들도 잘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축복했습니다. 한 10분, 15분쯤 기도하는데 이상해요. 축복의 기도, 축복하는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제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미움은 도망가고 말았어요. 주일날 만났는데 얼마나 그분이 귀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든지 눈까지 하나님 바꾸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어렵게 했던 분들, 천국 간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 하나 남았어요. 아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 나를 잡게 하지 마십시오. 돈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안이 나를 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 염려가 나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너무 나를 잡지 못하게 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세상에 가끔씩 성도들과 식사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꼭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식사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 2시간 이상은 시간을 내야 식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 하면. 이분이 그냥 자식 자랑을 시작하는데 자기는 식사도 안 해요.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저 주어가 자식밖에 없어요. 자랑할 만한 좋은 자식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이 주제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렇게 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잘 쓰임받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좀 짧게 해야지. 2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결국 마지막 시간에는 그걸 싸가지고 집에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도 나를 완전히 잡지 못하게 하세요. 자식이 조금만 잘못돼도 불안하고 힘이 다 빠지고 세상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에게 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병도 우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의사도 나를 못 잡게 하세요. 우리를 잡을 분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얼마나 미울까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러나 미움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 말씀에 완전히 잡혀서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불구하고 실패와 반대를 말씀에 붙들려 극복합니다. 자리에서 또 일어납니다. 유스도의 집에서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집을 옮겼습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막히면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가면 길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하는 이 길만 진짜 길인가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이 길이 안 되면 다른 길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꼭 여기서 모든 걸 해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돼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하신 또 좋은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반대하고 정말 큰 핍박에 시달리던 바울은 굴하지 않고 일어나서 놀라운 결단을 하는데 그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여기 7절 보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디도 유스도,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그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기서 옮겨. 거기서 옮겨. 예, 막히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옮겨, 불안의 자리에서 옮겨, 미움의 자리에서 옮겨, 걱정의 자리에서 옮겨, 오늘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옮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옮기게 하옵소서.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 문이 막히면 주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월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그렇게 안 되던 전도의 열매가 드디어 맺어집니다. 실패 후에 맺어집니다. 핍박 후에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어려우면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거기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월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과를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특히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허다한 유대인들, 거기 사는 사람들, 고린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보실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신납니까? 만약에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했으면 이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저 서부 개척시대 어떤 사람이 금광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그 금광을 샀습니다. 봤더니 안에 꼭대기 자루가 있었어요. 누가 앞에 파던 사람이 버리고 간 거예요.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에이, 없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엉터리 광이야. 그리고 싼 값에 팔고 넘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꼭대기 자루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딱 쳤는데,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금맥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대기 자루 함부로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면 거기 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안 보여도 막혀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다시 거기서 옮겨 시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또 앞으로 나아가 거기서 옮겨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와 반대를 말씀에 붙들려 이겨야 합니다. 미움을 말씀에 붙들려 이겨야 합니다. 절망을 말씀에 붙들려 이겨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그러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도 23년 목회를 하면서 말씀에 붙들려 선교 중심의 목회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당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면 주의 말씀에 저를 붙잡아 주십니다. 종아,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주저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붙들려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수적인 부흥을 주셨습니다. 양적인 부흥을 주셨습니다. 질적인 부흥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실패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는 고난과 역경을 말씀으로 이깁니다. 한 걸음 나가서 말씀에 붙들린 자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우리 9절 말씀 다 볼까요? 9절 다 같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설교 중에도 듣고 성경 읽는 중에도 듣고 기도하는 중에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격려입니다. 주님의 격려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권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 설교마다 주님의 약속이 나오면 그 약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그냥 꽉 잡습니다. 꽉 잡습니다. 여러분 말씀 잡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 그 하루는 불안한 하루예요. 말씀을 우선 잡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꽉 잡으세요. 아멘 하고 잡으세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보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격려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권고하시는 말씀을 확 잡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저도 선교지에 처음 도착을 했죠. 남미 칠레. 거기 도착을 떡 했는데 막연해. 성경을 펼쳤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됐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날 말씀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도시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고요. 만나지는 못했지만 많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대로 만나게 하옵소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문방구점에 가서 뭘 사려고 했는데 웬 구렛나루 수염을 한 아주 건장한 남자 한 명을 만났어요. 저를 보더니 당신 태권도 할 줄 아냐고. 한국 사람은 전부 태권도 한 몇 단씩 되는 줄로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은. 내가 태권도를 한국 사람에게 배웠는데 한국 사람은 태권도 잘한다고. 이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요. 얼굴에 오선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연을 알아봤던 점. 이 형제는 경찰직, 높은 고위 경찰직이었는데 아마도 무언가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자기 부인에게 두들겨 맞고 손톱에 확 얼굴이 걸렸어요. 오선지. 칠레는요,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때릴까요? 여자가 때립니다. 남자가 만약에 때리면 바로 잡아가요. 큰일 납니다. 손도 못 대죠. 여자가 마음 놓고 때립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도 맞을 짓을 했겠구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보따리 누가 쌀까요? 남자가 안 사고 여자가 안 사고 남자가 보따리를 싸게 되어 있어요.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일단 보따리 싸서 나가 있어야 돼요. 이분이 보니까 사고를 치고 아내에게 두들겨 맞고 확 걸려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저를 보고 사부님 그래, 사부님. 사부리라고 하지 마. 난 목사님이라고, 파스토리라고 하라.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뒤에 부인도 만났습니다. 부인을 다시 만났는데 보니까 부인이 아주 곱상하고 아주 갸냘픈 여자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야, 이렇게 갸냘픈 여자의 손에서 어떤 그런 괴력이 나와서 이 건장한 남자를 그냥 이렇게 박살을 냈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 빅토리라고 하는 사람, 그 뒤에 칠레 기독 장교회 그 지역의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 절대로 실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어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말씀에 붙들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그런 귀한 입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이 하루를 승리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먼저 기도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잡은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고난과 역경을 이긴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한계를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10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